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상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슬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저하고 봉독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일어날 일과 또 심판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까? 광야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은요, 자 이제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 때 일어날 일,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 여러분, 심판도 회복도 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에 함께 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망각이고 회복의 시작은 기억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망각과 회복 사이에 뭐가 하나가 또 들어있어요. 그 망각과 회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초리가 바로 심판입니다. 모세는 지금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는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그 심판을 경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경고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이 윤택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 이제 그들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보다는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너무 여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수요일 저녁에 그 말씀드린 그 메시지의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에 붙잡히게 되고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원리가 뭡니까? 그 생활의 그 기준이 뭡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다 끌어안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데요.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속을 강건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항상 여념이 없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정은 사람의 열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 그 앞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감추겠다, 너희에게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숨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직접 너희가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주림이 찾아올 것이고요. 또 쇠약함이 찾아올 것이고요.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뜩 기대를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실망만 계속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런 호칭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대로 내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그들의 그런대로 그럭저럭의 그 인생마저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내가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요, 도구로 사용하신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종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망할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모략이 없는 민족들,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아주 똑똑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는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섭고 아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을 할 때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들었을 때 드는 신용만 하면은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회초리를 들 때 무섭게 회초리를 들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회초리의 아픔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아. 그러나 회초리를 무섭게 드는 그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무섭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회초리를 내려놓고 나면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부모들은요, 회초리를 들어도 드는 둥 마는 둥, 그냥 겁만 주다가 회초리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엄마가 소리만 지릅니다. 요즘 그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못한다,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요,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회초리를 드는 것을 처벌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회초리를 드는 부모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매가 매섭고 아픈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회복은 더 빨라지고 그리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이 끝나려고 하면, 그 회초리가 멈추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심판도 없었을 것이고 회초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라도 잘못 판단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나에게 회초리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초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도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초리가 멈춰지고 심판이 끝나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질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질 것이고 회초리는 내려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두르셨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셨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좀 안락할 때는요, 내 감정과 만족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만은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는 겸손함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회초리를 맞을 때는요,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잠시 풍요로움 속에 젖어서 내가 만족함 속에 붙잡혀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기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 회초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캐토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명목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판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특징적인 그 현상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초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그 심판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회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아주 평탄한 길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여러분, 천국은 물론 평탄합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나를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이죠. 사단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이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나를 언제나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잠깐만 한눈을 팔게 되면 그 사단이 어느 틈엔가 내 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탁 틀고 나를 조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만 일치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가지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를 나도 자꾸만 답습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때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사 이것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회초리를 맞는 시간, 그 심판의 시간을 원망과 낙담만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은, 그 회초리의 고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빨리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일수록, 빨리 기도의 자리로 오는 사람일수록 그 회초리의 아픔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복이 빨리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회초리의 아픔을 느끼고 있나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 앉으라고 그랬지. 이것을 빨리 기억하시고요. 항상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 선한 교만은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또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항상 앉는 저 자리에 누가 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일어나세요. 거긴 내 자리.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뭐 그 옆자리도 기도의 자리고, 내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그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